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 42편은요, 시온시라고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시온시. 여기서 이 시온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장소이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시면 제목이 앞에 붙어 있는데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예배자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고라자손이 불렀던 노래이지만 원래 지은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윗이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41편까지는 주로 다윗이 지은 시를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42편부터는 다른 사람의 시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42편을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와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자손이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지은 사람은 다윗이 아닌가, 그런 본연의드가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42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핍박도 아니고 내 뱃속에서 난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반역할 때 그 아비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하기가 힘든 아픔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의 가슴속에 자리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온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향을 떠나 외로운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마음을 이 시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사슴과 같이 목마른 심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서 전에 함께 예배했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 시인의 노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하는 그러한 백성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영혼의 갈급함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의 갈급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를 잘 쓸 줄을 모릅니다. 시를 잘 음미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시편 42편 1절만 읽으면요, 저도 시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요, 그 갈급한 시인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찾아갈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하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시인은 갈증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갈증 때문에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정도로 아주 그러한 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을 잘 아십니까? 새벽기도 오다 보면은 우리 감나무 잎이 무성할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사슴이 아침에도 옵니다. 감나무 잎을 막 뜯어 먹습니다. 때로는 한두 마리가 오고 어떤 때는 가족이 함께 옵니다. 어린 사슴부터 해서 먹이를 찾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슴은 해를 끼치지 않아요. 공격을 받아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차장에 오면은 사슴들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도망가요. 그냥 있어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도망가더라고요. 맹수에게 공격을 받지만 맹수를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런데요, 사슴은 이 피가 뜨겁대요. 피가 뜨거워가지고 갈증을 더 다른 동물보다 심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물을 공급을 자주 해줘야 돼요. 물을 조금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막 목마름이 더 심한 동물이 바로 사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쓰여진 지금의 중동 지역, 그 팔레스틴 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년 강우량이 600mm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우기보다는 건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 사슴이 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바로 그 팔레스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그곳에 살면서 더욱더 갈망해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인은 그 사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슴을 자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마시지 못해서 크게 갈증하며 고통하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슴이 찾는 시냇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인이 찾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슴이 찾았던 시냇물이에요. 시인은 지금 생명이 위험한 광야의 길을 지나며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심정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할 때 쓰러질 수밖에 없듯이 나도 곧 쓰러질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목마른 갈증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불안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음은 왜 더 외로운지,
현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말라 합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까? 채울 수 없습니다. 힘들게 고생은 하지만 속 시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들이 찾는 곳은 물이 흐르지 않는 시냇물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시냇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현대인 중에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2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뒤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는 웅덩이는요, 물이 없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시냇물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도 갈증을 느끼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고 찾지만 그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만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나타나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요절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날마다 더 분명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갈증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갈급함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Holding on to God in the midst of suffering. 고난 중에도,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네 삶의 꼴이 무엇이냐? 네 형편이 믿지 않는 사람과 더 나은 게 뭐냐? 오히려 너는 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환난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찢어지고 밤낮으로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가 찾았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조롱을 받고 지금 현실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이 고난의 끝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 중에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통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민 중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순간인 줄 믿습니다. 4절에서도 시인은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송이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했던 그 기억을 기억하고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집에 함께 가며 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위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주일을 성수하는 것 너무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빈자리도 많지만 옆에 성도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함께 인사하고 예배하잖아요. 또 예배 끝나면 함께 기쁨으로 친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도 예배할 수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기쁨은 이래서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소천하신 저희 장모님은 가끔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집을 오신 뒤로요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으셨어요. 평생 그 집에서 사시다가 그 땅에서 집만 새로 한번 지으시고 하여튼 그 땅에서 그 번지수에서 평생을 사셨어요. 근데요 연세가 드시고 80이 넘어서 중반 이후부터 혼자 생활하시기가 힘드니까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있는 도시로 옮겨가셔야 했어요. 근데 아들 집에 사시는 게 불편하니까 요양원 생활을 하셨거든요. 한 8년간을 그렇게 소천하실 때까지 요양원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시집 온 이후로 평생 떠나보지 않은 고향과 같은 그 고을을 떠나는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자손들에게 일일이 그 불평, 아픔을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외로운 요양원 생활이 처음에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물론 다윗과 같이 고생은 안 했지만 마음의 고생은 이 시인과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신 이후로요, 동네 그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주일이 되면은요, 라이드가 없으면은요, 택시를 타고도 가셨어요. 그 동네의 예배, 그 교회에서 그냥 평생을 예배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배당을 떠나는 아픔, 성도들을 보지 못하는 아픔, 그것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도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아픔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건강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이사를 안 가도요, 몸이 연약하면 여기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리운 거예요. 물론 방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기쁘고 인사하는 것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응? 그리운 거예요. 요양원에 계시면서요, 8년 동안 꼬박꼬박 11조는 본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고향은 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고향이고 신앙의 고향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은혜롭게 예배를 해도 육신이 연약하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게 고난이에요. 혼자 있는 게 고난이에요. 이런 아픔, 이 중에 당하지 않을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의 보살핌을 받아도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떠나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보면 압니다. 이런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혼의 갈급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그것이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의 갈급함은 5절에 보니까요, 낙심할 때도 소망을 줍니다. 5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안하고 낙심해 있냐?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지만 삶이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힘들 때도 그렇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요. 또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으로 언제 어떻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깨달을 것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낙심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환경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자신의 심령에 이 시인은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낙심은 내 안에서 내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가 주는 게, 적군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조롱하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린이 보면 압니다. 어린이는요, 주위가 아무리 낯설어도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절대 울지 않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전쟁터에서도 포탄이 떨어지지만 엄마 품에 있으면 아이는 평안해요. 반대로 안방에서 누워 있어도요, 자다가 깨어나서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요. 이게 아이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전쟁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품속에 살아가지 않은 인생은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법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아닙니다. 동물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집에서 15년간 파머레니언을 길렀습니다. 이름이 릴리예요. 14살이 지나면서부터 건강이 약해지고 15살이 가까우면서 너무나 체중이 빠지고 힘들어했습니다.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우리 릴리가 생명이 다하고 간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3주에서 3달 안에 생명이 다할 것 같다. 그런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갑자기 떠날 것은 제가 몰랐어요. 왜요?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아침 5시 반에 평안하게 침대에 누워놓고 왔거든요.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러 집에 가니까 자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몸을 떨면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혀가 늘어지고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릴리야 부르면서 품에 안았죠. 그리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렇게 가슴에 호흡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30분간 제가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바르르 떨던 애가 제가 안으면서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떠는 것이 딱 멈춰버려요. 진짜 신기하게. 그러니까 저를 기다린 것 같아요. 안아주니까 평안해지고 또 숨을 쉬며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편하게 제 무릎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분간 안고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릴리를 다시 침대에 뉘어놓고 저는 또 예배, 수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보세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서 살 것 같지만 연약해지면, 고난에 처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로하시고 나를 더 잘 도와주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도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역장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감싸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었던 참 소망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대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갈급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말은요, 사실 우리가 잘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은혜가 없다는 말도 돼요. 내가 고난 중에 있다는 말도 돼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으면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찬양만 나와요. 찬양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갈급하다는 것은 내가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갈급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이 갈급한 것은요, 축복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도 영혼이 갈급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산다면 그건 대책이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갈급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립 44주년을 맞는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더욱더 갈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갈급해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예배의 기쁨이었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진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을 갈급해 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작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장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은 불을 지피는 성령의 장작이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예, 이번 한 주도 참 하나님을 찾으며 은혜를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파하며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브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온 가족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 찾기에 갈급하라.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와, 나의 몸통 성담아 주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노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맞춰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